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4장 4절로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레위지파의 봉사가 나와 있어요.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됐어요. 지파라기보다는 자손들이 제사장 자손이 된 거고, 그리고요 레위지파,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그 아들이 셋이 있는데, 고핫이라는 아들 자손들은 레위지파의 일을 교회 봉사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의 자손들은 또 교회 일을 하고, 세 번째 아들 무라리의 자손도 레위지파의 세 아들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자손들인데 제사장들을 잘 시종을 들고 섬겨서 교회 일을 해라. 그래서 제사장 자손들이나 레위지파나 뭐를 위해 세워졌냐? 교회 봉사라고 세워진 거예요. 뭐하라고 세워졌다고요? 교회 봉사.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제사의 일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지파는 뭐냐?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성물들을, 거룩한 물건들을 다 쌓아놓으면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고핫 자손들이 가져가야 될 물건, 레위 자손, 게르손 자손이 가져가야 될 물건, 무라리 자손이 가져가야 될 물건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봉사해라, 어떻게 성막을 섬겨라, 어떻게 회막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고핫 자손들에 대한 말씀을 배우니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라고 하면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봉사 그러면 힘든 거, 봉사 그러면 어려운 거,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있지 나는 봉사하기가 싫다. 왜 그러냐? 봉사하면 힘들다. 세상 일이 바쁘다. 또 왜 그러냐? 봉사하면 자꾸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아예 나는 봉사 안 할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봉사하다가 상처받아서 봉사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 봉사가 정말로 오늘 성경에 봉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 봉사를 통해서 자기도 복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그 봉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봉사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큰 덩어리는 제사장들의 봉사와 레위지파의 봉사예요.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봉사, 그 다음에 레위지파의 봉사.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제사장이나 레위지파나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 처분된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제사장 지파가 없자냐, 레위지파가 없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달라졌어요. 지금 제사장 직분이 없어요. 지금 레위지파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연속성을 갖고 있냐?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제사장 지파를, 제사장 자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지금 사도 직분이 없어요. 바울 사도로, 12사도와 마지막 사도는 바울 사도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직분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사도, 제사장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로 이어지는 겁니까?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사도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직분이 이름이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어요? 목회자.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자 사명이 제사장 사명이야. 그리고 레위지파들은 어떻게 바뀌었냐? 레위지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7 집사를 세웠어요. 평신도들이에요. 7 집사를 세우고, 이제는 집사들의 이름은 있지만 그게 더 다양화됐어.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이렇게 직분이, 평신도 직분이 레위지파예요. 근데 목회자를 세운 거나 평신도 직분을 세운 거나 똑같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이 봉사직이야. 따라합시다. 봉사직분. 세상의 직분은 돈을 얻고 명예를 얻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의 직분은 뭐냐?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봉사직이에요. 저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유, 나보다 어린 사람이 집사님 되셨는데, 아니, 내 나이에 집사쯤 돼야 되지 않냐? 봉사를 하셔야 돼. 봉사직이에요. 명예직이 아니라, 세상의 관직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명령했냐? 이 고앗 자손들에게 봉사하라고,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라고. 제사장들아, 아론의 자식들에게 제사장을 세우고, 아론의 자식들은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그렇게 봉사하게 하라. 그걸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 아들 중에 고앗 자손에게, 고앗 자손들은 이 성막을 섬길 때 제사장에게 시중을 들면서 회막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봉사, 성경적인 세 가지의 봉사의 진리를 배웁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봉사, 그러면 세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오늘 성경에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민수기 4장에 레위 자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 자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은 제사의 일을 하게 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섬겨서 시중 들면서 성막의 일을 하는데, 그 아들, 세 아들 중에 오늘 고앗 자손이 4장 1절로부터 오늘 읽은 말씀은 15절 16절까지는 고앗 자손이 어떻게 제사장을 시중을 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어떻게 회막과 성막인 지금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면서, 오늘 우리들이 목회자나 오늘 재직들이나 집사, 권사, 장로로 왜 세웠는지, 봉사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성경의 세 가지 진리를 배우고 그렇게 합당하게 봉사의 일을 감당하시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봉사와 직분과 자기에게 맡겨진 재직의 이 직분의 사명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교회도 복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내리 읽겠어요. 시작.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첫째 아들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자,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러셨잖아. 누구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들이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성경에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4장 1절에 여호와께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회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게 뭐냐? 성경은요, 봉사의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회막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고대줄을 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시작. 이게 뭐예요? 두 단어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거는 봉사예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야, 교회의 일을 위하여 세운 게 직분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레위 지파를 세우고 고앗 자손은 특별히 뭘 쓰냐?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증거계, 진설병, 금잔대, 그 금등불, 금제단, 이런 것들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포장해 놓으면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이동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성막의 휘장이라든지 회막,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의 휘장의 문,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의 문,
이런 걸 제사장이 쌓아놓으면 그걸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광야길을 갔단 말이에요. 구름이 머물러서 구름이 떠올라서 머무를 때까지,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동할 때 성막을 어깨에다 메고 이동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특별히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성막의 모든 일을 섬겼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지파의 이름은 바뀌었으나 구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했던 제사장의 일이나 레위 지파의 일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라고 목회자를 세웠고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 맥락을 이해하시고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성을 가지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님은 봉사일을 교회를 위하여 명령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봉사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다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12절로 봉사 일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이나 봉사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애찬당본이나 교사나 성가대나 속장이나 속도원들이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를 위해서 우리를 직분을 주신 거예요.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11절에 보면 직분이, 그 당시 초대교회 직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세웠냐? 직분자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셔서 우리는 그 직분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사도직은 끝났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도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뭐로 이어지는 거냐? 목회자와 재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 정신은. 근데 동일한 건 뭐냐?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직분자나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봉사의 일을, 교회 일에 봉사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간적으로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도 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을지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교사를 하십시오, 성가대를 하십시오, 속장을 하십시오, 선교회장을 하십시오, 애찬을 당번하십시오, 성찬위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를요 하나님이 시킨 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시킨 일로 여기시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만 있나? 다 자기가 하니까 교회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직분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해지는 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봉사예요. 장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탤런트, 자기 갖고 있는 재능 장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서 장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진리는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첫 번째 진리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있는 분이나 안 하고 있는 분이나 2020년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인 1봉사하기를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쓰레기 청소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애찬당번도 하고, 식탁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가려고 그래야 돼. 그리고 그 봉사도 질서 있게.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요. 나 무슨 봉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에 합당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봉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회사 다닐 때 회장이나 사장이 명령하면 돈이 올라가니까 진급하는 걸 좋아해요. 명령에 부름받은 걸 좋아해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직분이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왜? 돈과 관계돼 있거든. 근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는 걸 세상과 똑같이 생각해서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직이 아닌데, 봉사직인데 더 봉사하려고 그러는 건데,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그 고핫 자손이, 4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의 첫 아들이죠.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 봉사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여러분 줄을 쳐요. 그 채를 꿰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사장들이 다 채를 꿰어 놓으면 그 꾀를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8절에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읽어요.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거기도 줄 쳐봐. 그 채를 꿰고, 그 채를 꿰어 놓으면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이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봉사직은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봉사의 직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 채를 꿰어 놓으면 그 채를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11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거를 움직일 때는 그 채를 꿰고, 그 다음에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거기도 출처요. 그 채를 꿰 것이며 그랬어요. 그 채를 왜 꿰냐?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영을 떠나 이제 회막을 옮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막을 옮길 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다 쌓아놓으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줄 쳐봐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는 거야. 깨워놓으면 그걸 매는 거란 말이야. 왜 우리가 매는 겁니까? 왜 우리는 매야만 됩니까? 우리가 제사장처럼 못합니까? 못해.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이 해야 될 일과 레위 자손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들은 뭐하냐? 제사장 직분 예배드리고 그걸 다 쌓아놓으면 레위 지파는요, 그 꿰놓은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봉사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다가 지는 거예요. 매야 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봉사직은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교사들도 매는 거고 성가대도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거예요. 메고 다니는 거예요. 속장도 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매는 거예요. 어깨에다 매야 되는 거예요. 그 맨다고 하는 그림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림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줘 봐요. 저렇게 어깨에다 맨 거예요. 저건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나팔을 불고서 어깨에다 메고 간 거예요.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소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막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혀서 덜컹 하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딱 만졌잖아요.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어. 저주받고 죽었어요. 만지면 안 돼. 수레에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야 돼. 그래 다시 메고 어깨에다 메고
제사장 레위 지파들을 보내서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어깨에다 메는 거예요. 봉사직을 어깨에다 메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어깨에다 메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깨에다 메셨어요. 그 다음 사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짐을 본인이 사명으로 십자가를 어깨에다가 지신 거예요.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메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어깨에다 메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할 때 구약의 고핫 자손들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이동할 때 어깨에다 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신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다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깨에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는 것은 허리에 차는 게 아니에요.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어깨에다 지는 거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지고예요. 십자가를 들고 가라,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레위 지파처럼 교회를 섬길 때는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다 매는 게 왜 중요한지 나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봉사직을 들고 다니다가 놓칠 수 있고 깨트릴 수가 있어. 그냥 심심하면 놓을 수 있어. 어깨에다 매는 거는요 제일 안전한 거예요. 어깨에다 맸다는 거는요 제일 안전하게 운반하는 거예요. 어깨에다 메고 같이 어깨에다 맨 거는요, 그는 경외하는 거예요. 그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고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깨에다 메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는 어깨에 메고, 하나님은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레위 지파인들에게 봉사할 때는 어깨에다가 짊어져라. 제사장들이 다 고리를 꿰어놓으면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깨에다 메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다 메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봉사 일을 하고 질서를 따라서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매라. 어깨에다가 매라. 어깨에다 맬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이 할 일에 레위 지파가 할 일하고 하나님은 구분하셨어. 구약에 보면 구분하셨어. 그건 하나님이 질서를 두신 거예요. 막 함부로 서로 넘나들고 그걸 서로 참견하고 시비하고 그러지 못하게 제사장이 할 일과 레위 지파가 할 일을 구분하셨어. 그게 질서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가 해야 될 성물들, 거룩한 물건, 법궤라든지 회막이든지 이런 걸 만지면 죽으리라. 만지지 마라. 그냥 들고 가. 어깨에다가 메고, 어깨에다 메고 가야지. 네가 그걸 만지지 마라. 그게 뭐예요?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주어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직분이 맡겨졌으면, 사역이 맡겨졌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남의 걸 참견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럴 게 아니야. 자기가한테 맡겨진 일을 하면 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충성된 종으로 하늘에서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 집사님은 안 해요. 저 권사님은 안 해요. 네가 어깨에다 메고 너만 하면 돼. 일단 자기가 해야지. 어깨에다 메고 분량대로, 주신 대로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서로 참견하고, 만약에 그 생각해보세요. 교사가 성가대를 참견하고 성가대가 교사 참견하고 맨날 뭐 하는 사람들이 서로 참견하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어주시면 어깨에다 맨 건 맨 대로 그것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꼭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분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견하고 남의 거를 참견하고 자기 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는 충성 안 하고 남의 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있는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15절 요절이에요. 진영을 떠날 때,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이에요.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거기까지가 제사장의 일이야.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야. 시작.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만 하면 돼. 매는 것만 하면 된다고, 고핫 자손은. 그러나 만약에 성물을 만지지 마라. 성물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신앙이 죽어, 영이 죽어. 자꾸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는 충성 안 하고 남의 거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일이 있고 레위 지파의 일이 있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고핫 자손들은요, 그걸 매는 사명이지 그거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의 시험 드는 교회들 보면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회자 일을 만져. 그리고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영이 죽어, 신앙이 죽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제사장의 직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레위 자손의 직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과 게르손과 무라리, 하나님은 뭐를 지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신앙생활 할 때 분량에 넘지 않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달란트를 얼마 받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시고 충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고 다니지 마시고 어깨에다 메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안 되니까 성경만 잘 읽어도 교회는 평화로워요. 이게 없이 자기 생각으로 교회 봉사하니까 자꾸 남을 참견하고 목사님을 참견하고 교회에 시비 걸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봉사 안 하고, 교회 봉사 안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두 번째로는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다 맨 것처럼 우리들도 2020년도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 일을 어깨에다 메시고 충성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핫 자손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만지거나 성물을 만지거나 그 범위를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맡겨진 사역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을 다 찾아보겠어요. 봉사의 일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가 드러나게 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고 예수가 드러나게 해라.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다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기 지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로 자랑하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따라합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자. 육체를 신뢰하지 말자. 육체가 뭐예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배운 대학 나온 거, 자기가 세상에서 뭐 한 거, 이거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힘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10,000명이 모이든 20,000명이 모이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고요한 바다처럼 교회는요,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량을 넘어서지 마세요. 아무거나 만지지 마세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깨에다 매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분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임이에요. 그걸 함부로 내려놓으면 안 돼.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셔요. 자기 지식과 자기 실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하려면 늘 기도하고 겸손하셔서 할 때마다 성령으로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믿지 말고 성령을 믿으시고 예수를 자랑하시는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